시작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이정환 목사님께, 네, 목사님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정만 목사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로마서를 공부하는 근본적 이유는요, 바울 사상을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본 예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제가 즐겨 표현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아서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자기가 올라간 방향에서 설명하는 에베레스트 산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바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야고보 각기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 하는 그 바울에 대한 관점도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울 신학에 대한 5가지 흐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2가지 오해를 먼저 해명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2가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그 교회에서 똑같이 그 오해를 하는데요. 바울이 기독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교리는 바울로부터 나왔다. 이 2가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바울이 기독교를 설립했다는 건 그 유대 사상가 마르틴 부버나 서양 현대 철학자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크게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서신들은 50년대에 써진 거고요. 바울은 63년 언저리에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2세기 초에 성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갭이 한 세대 정도 나는 거죠. 우리가 2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그 90년대에 쓰여진 요한복음에는 그 반유대주의 정서가 아주 강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유대인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호칭합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라고 호칭합니다. 그건 일본 사람들이 조센쟁이라고 호칭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벌써 90년대 가서는 반유대주의 정서가 있었는데 바울에게는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나고 오히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세운 교회도 여러 교회,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지 바울이 교권의 중심에 가 있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이 70년대 1차 그 멸망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는데요. 그 70년 항쟁 때 그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 바리사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저항군을 속이고 그러니까 그 관에 누워서 장래 행렬로 속여서 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그 야브네에 랍비 학교를 세웁니다. 로마와 협상을 해서 랍비 학교를 세우는데요. 서기 100년경에 그 야브네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세기 초부터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 못 오게 한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기독교 성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교회들도 여러 교회 중에 하나고 단지 바울의 그 편지들이 그 4세기에 성서가 돼서
성서의 중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건, 그러면 모든 기독교 교리가 바울로부터 나왔다. 이것도 오해 중에 큰 오해입니다. 어, 바울 서신들은 2세기 초에 이레니우스에 의해서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들이 수집되어 읽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서 중심의 이레니우스 중심의 흐름과는 전혀 다르게 그 로마에서 오리게네스,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로 이어지는 그 헬라 철학 중심의 기독교가 성립되면서 이때 교리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서 저자들 1세기에는 신학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교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인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이야기지 그걸 어떻게 개념화해서 설명해내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리게네스부터 이건 이제 그리스 철학으로 기독교를 변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35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유대인이 살면 체포가 되기 때문에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 로마에서 기독교가 형립되면서 오리게네스가 이것을 그리스 철학으로 당시는 이제 그 그리스에는 그 플라톤 그 스토아 철학과 플라톤 철학 이제 후대에 와서 신플라톤주의가 형성되지만 이게 귀족 철학입니다. 귀족 철학에 민중 종교인 그 기독교가 야만 종교가 아니라고 변증해야 됐습니다. 이것을 그리스 철학으로 변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가 성립한 것은 그 로마의 헬라 철학과 지금의 시리아인 안디옥의 네스토리오스, 단속론의 네스토리오스와 지금의 이집트인 알렉산드리의 발렌티우스의 영지주의, 이 세 도시가 치열한 교리 논쟁을 하면서 오늘의 기독교가 성립된 건데요. 그 말씀드린 대로 오리게네스가 다작가입니다. 2000여 편의 글을 쓰면서 이 교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암브로시우스에 넘어오고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개종을 하기 때문에 4세기에 와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성서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유의 신학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바울 서신과 사복음서는 4세기에 와서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300년 정도 후에 아다나시우스에 의해서 성서로 정립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성서가 정립되고 나서도 바울이 기독교의 중심에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1000년 동안이나 더 묻혀 있다가 16세기에 와서 루터에 의해서 성서와 함께 바울이 발굴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기독교 성립이나 교리에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앞으로 로마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교리가 차이가 특히 죄론 같은 것을 설명하게 될 텐데요. 바울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2023년대 편엔 기독교 다시서기에 기독교 성립과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까 기독교 다시서기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바울 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띄우겠습니다. 자료가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예. 그 우리가 이제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설명했나 하려면 이제 바울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 하는 관점이 크게
다섯 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요. 지금 이승훈 박사님도 듣고 계시지만 제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관점이 다를 수 있고요. 제가 이거는 10여 년 가까이 읽은 책에서 제가 자의적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좀 다르신 분은 이따 토의할 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울 신학의 다섯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첫째가 법정 해석입니다. 법정적 해석, 이 루터의 유일한 해석인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세관점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관점인 종말론 관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정치신학 관점이고요. 다섯 번째가 급진정통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로마서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루터의 법정적 해석인데요. 루터의 강조점은 두 가지입니다. 루터가 주장하는 걸 우리가 주목할 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의가 그리스도인에게 전가되었다. 또 하나는 이 칭의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가 기독교의 중심이다. 이 두 가지가 루터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루터와 현대 다른 신학자들과 전체 다른 신학자입니다. 루터처럼 설명하지 않고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과의 큰 차이가 뭐냐면요. 루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줬다. 인간의 의를 설명하는 겁니다. 루터는 인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현대 신학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역사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관점이 매우 다르죠?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인간의가 어떻게 달려있냐 이런 겁니다. 이걸 원래 유대교는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의에 이르는 건데 이제 루터는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요. 루터가 이 교리를 세울 때 루터의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루터는 가톨릭이 베드로 성당의 증축을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주장한 인간의 의를 말하기 때문에요. 바울 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의를 의로움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건 제가 언어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겨우 사전을 찾아보는 정도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주장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제 생각에는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현대 신학자들이 그렇게 번역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그냥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루터와 현대 신학자들의 차이, 그걸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루터가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 루터는 칭의를 설명할 때, 3장에 가서 칭의를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요. 제데카가 이제 히브리어고 제데카가 그리스어가 될 때 디카이오슈네인데요. 디카이오슈네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르다고 하는 라이치어스니스하고 정의가 있습니다. 저스티스가 있고요. 근데 이제 루터는 여기서 바르다고 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켈빈의 성화도 나오고 웨슬리의 성화도 나옵니다. 켈빈은 그 칭화 동시에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웨슬리는 점진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게 루터의 주장입니다. 근데 지금 그 루터 교회, 세계 모든 루터 교회는 루터의 이 칭의론에 따르지 않습니다. 루터를 극복해서 그 현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종말론적 의미를 따르는데요. 지금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그 복음주의가 이 루터, 우리를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이걸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상한 우월 의식이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 예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하나님 나라가 새로 시작됐다. 옛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역사의식이 없는 겁니다. 자, 역사의식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루터 의식에 잠겨 있는 그 교회들과 그렇지 않은 교회를 구별하기 위해서요. 그 바울과 그 세계 인식이 같은 문학가가 그 도스토옙스키하고 카프카인데요.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4년 동안 시베리아 감옥에서 그 성서만 읽게 되었습니다. 다른 책은 못 읽고 성서만 읽는데요. 도스토옙스키의 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울을 알려면 누가를 먼저 알아라. 누가를 먼저 공부해야 바울을 올바로 알 수 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는 역사가죠. 사도행도 썼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고 하는 의식을 가진 가장 뚜렷한 저자가 누가입니다. 마태는 그 세례 요한과 예수가 펼친 하나님 나라가 침노당하고 있다. 그걸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 누가는 그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제 앞서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못 알아듣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16장 10절에 16절에 그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그 세례 요한에서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들어간다. 새로운 시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9장에 가면 19장 그 4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42절에 그들이 평화를 몰라서 그런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평화를 모르는 이유가 그 44절에 가면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제 저들이 보살핌 받는 날을 모른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근데 이게 에피스코페입니다. 에피스코페. 방문인데요. 비지트입니다. 그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저들이 말을 모른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피스코페가 비지트인데요. 방문인데요. 이게 이제 몰트만이 말하는 도래하는, 건립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돌입하는 이런 그 역사의식이 뚜렷해야 그 시대가 변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지금 온 나라를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저는 윤석열이가 그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의 동생을 철거할 때 그때 저는 아, 저자가 지금 죽는 길을 가고 있구나. 저거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과 그 한강 작가를 대비해 보면요. 한강 작가에게는 뚜렷한 역사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이렇게 좀 그 소두에 긴 얘기를 하는 건 루터의 칭의에 잡혀 있는 아, 그 지금 죄송한데요. 우리 네, 최정규 목사님 소리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소음이 좀 들어와서요. 네, 말씀해 그, 주세요. 그, 그러니까 복음주의계, 장로교를 중심으로 어, 한 복음주의계가 그 지금 역사의식이 없잖아요. 그거는 루터의 칭의에 따랐기 때문에 루터는 개인 중심의 개인의 어떤 영원 구원, 완전 구원 이런 거를 그 후대학자들이 거기서 뽑아내기 때문에 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루터의 칭의에 그 잠기면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 최정규 목사님 그 소리가 지금 잡음이 좀 들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일단 잠깐 저는 목사는 아니고요. 제가 네, 신학교 졸업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소리를 가장 적게 했는데 소리가 지금 하나도 아니 안 나거든요. 밑에 음소거가 음소거를 있습니다. 좀 해주세요. 음소거. 음소거가요. 예, 예, 맨 밑에 음소거, 보면 오디오에서 오디오 아래 보면 오디오가 나오는데 거기를 누르시면 음소거가 됩니다. 그 바울은 그 루처처럼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루터의 칭의에 대부분의 그 보수교회가 잠겨 있는데요. 김세윤 교수의 유부적 칭의 있죠? 그는 그 죄용사가 지금 완전히 우리 죄를 없앤 게 아니다. 죄의 그 판단은 마지막 날 그 판단한다고 하는 게 유부적 칭의인데요. 이런 죄 용서 문제를 다루는 그 학자는 전부 루터 칭의의 그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현대 신학자의 관점이 아닌 거죠. 그 존 파이퍼와 4번이요. 톰 나이트의 칭의 논쟁이 있는데요. 존 파이퍼는 그 루터 칭의를 따라서 그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영혼과 우리의 전인적 구원을 주장하는데요. 톰 나이트는 그 무슨 의에 날개가 달려 있냐? 그게 뭐 날라다녀 가지고 뭐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오냐? 이렇게 이제 약간 비아냥 섞인 걸로 반대합니다. 말씀드린데요. 루터 교회는 오늘날 그 법정도 해석을 따르지 않고요. 루터의 해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그 부르심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 장로교 중심의 그 우리 복음주의는 아직도 루터의 법정적 칭의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루터의 법정적 칭의를 다시 설명하면요. 하나님께서 법정에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을 하셨다. 이게 루터의 해석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 세관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관점이라는 말은 제임스 던이 제일 먼저 사용했는데요. 제임스 던 자기와 톰 나이트와 이피 샌더스가 세관점을 가지고 바울을 설명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은 샌더스는 자기가 세관점론자라고 불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 바르트가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걸 싫어하듯이 나를 왜 세관점론자라고 부르냐고 싫어했는데 하여튼 제임스 던이 그렇게 말한 거고요. 그런 이들의 그 공통점은 없습니다. 각기 주장하는 바가 다르는데 이 세관점론자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울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 신학은 따르지 않는다. 이게 세관점론자의 핵심인데요. 그걸 제일 처음에 그 제시한 학자가 그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스웨덴 신학자 크리스토퍼 스텐달입니다. 그 밑에 제가 책을 세 권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적어도 바울을 공부하려면 그 스텐달의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바울 이 책은 꼭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쉬운 책이고 얇으니까
그러면 바울의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 나라 관점인데요. 종말론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로마서를 할 때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유대인은 혈통이나 그 할례나 그러니까 할례나 혈통이나 그 음식 규정, 절기 지키기 같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신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탄넨베르그, 균터 보르감, 조르주 아감벤, 야콥 타우베스인데요. 케제만 이런 사람인데요. 조르주 아감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 바울에게서 종말론 사상을 지우는 역사였다.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 나라 사상을 못 보게 한 역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정도로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라 사상이 뚜렷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 네 번째 이제 정치 신학인데요. 제가 10분까지만 하면 됩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디카이오신의 그 라이처스니스 바르다는 의미하고 저스티스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의를 정의로 읽은 사람들입니다. 정치 신학은. 그러니까 정치 신학이라고 하면 그 이제 몰트만도 정치 신학자라고 하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요. 몰트만의 정치 신학은 그 몰트만은 그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다. 아니 그런 입장이지 정치에 직접 나선다는 입장은 아닌데 이런 정치 신학자들은 정치에 직접 나서는 것도 불사하는 신학자들입니다. 리차드 홀슬리, 테드 제닝스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민중신학을 따로 제가 분류하지 않은 건 민중신학들이 이 사람들의 신학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의를 정의로 보는데요. 그 한남 납비 문서에 이제 체데크와 미스파트가 정의로 사용됐다고 했는데 이 탐남 납비 문서가 뭐냐면요. 그 유대 문서의 미드라시는 그 구약 성서를 주석한 걸 미드라시라고 하고요. 그 서기 200년에 그 미시나가 발간됩니다. 미시나가 발간되는데 여기에 이제 민중을 대상으로 한 그 상상력을 뿜은 학가다와 규범집인 할라카 미시나, 학가다 미시나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통틀어서 탐나임 납비문서라고 하는데 이 탐나임 납비문서에 체데카와 미시페타를 정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급진정통이 있습니다. 급진정통은 제가 이제 그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요. 급진정통 책은 그존 밀뱅크와 지잭이 쓴 예수는 괴물이다 책을 읽었기는 했는데요. 이게 그 지잭 부분은 그런 대로 읽을 수 있는데 존 밀뱅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2000년 동안 그 지켜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체스트던의 그 오도독시가 있잖아요. 그 정통이 있는데 그 체스트던의 그 정통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그 따라서 그 아우구스투누스의 원죄론이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조명식이나 이런 걸 다 수용합니다. 이런 걸 다 수용하면서 변형을 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면서 변형을 한다.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그 플라보닉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세 플라보닉은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그 근본주의인 상류층, 기독교 상류층의 신보수주의다. 네오콘 버전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을 부수려고 안 하죠. 그런 시나 그럽니다. 다섯 가지의 그 바울의 관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로마서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구조를 전체를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질 텐데요. 그러면 그 로마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 경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그 로마서를 세 번 설교했습니다. 세 번 설교했는데 젊어서는 그냥 뭣도 모르고 한 번 설교를 했고요. 이제 공부를 좀 충분히 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의 로마서를 저본으로 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8장을 마치고 9장을 만났는데요. 이건 차를 몰고 가다 무슨 절벽을 만난 느낌입니다. 도무지 믿음을 강조하다가 9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우들에게 내가 공부가 짧아서 이거 로마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더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하겠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설교를 하고 그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2019년에 CLC에서 로마서를 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여러 책을 보니까 CLC 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9장 11정이 이제 루터가 해석한 바울 사상과 맞지를 않으니까 CLC 다들은 9장과 11장은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바울 제자가 썼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대에 끼워넣은 거다. 또 어떤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이제 바울이 구술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디오가 받아 쓴 건데 이게 하루 만에 다 쓴 게 아니고 며칠 걸렸을 텐데 바울이 어제 불러준 거는 잊어먹고 새로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은 그 9장과 11장이 그 문맥상 맞지 않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문맥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설명해야 이해가 되는데요. 자, 바울 로마서의 핵심 열쇠 구절이 그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을 주목하지 않으면 로마서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전부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3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율법에다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의 우리가 그 가장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바울이 믿음과 법을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파악해야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그 믿음과 행위 문제로 이야기했다는 게 지금 주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냐 믿음 구원이냐는 건 완전히 이거 황당한 겁니다. 바울은 믿음과 행위의 문제가 된다는 건 일도 없습니다. 법이 어떻게 믿음과 관계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21절부터 이제 3장에 칭의가 나오잖아요. 칭의가 나오고 5장에 가서 그 아담의 시대가 끝나고 에수의 시대가 시작됐다.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6장, 7장, 8장 계속 그 하나님 나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1장 16절과 17절이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산다가 이제 로마서의 주제라고 하는 건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16절, 17절이라고 1장 16절, 17절이 아니라고 말하는 학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게 주제고 목적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 로마서를 설명한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언가, 바울은 예수를 어떻게 보고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인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공유를. 그거는 이제 제가, 네. 예, 에, 이제, 어, 잠깐 꺼졌네요. 아, 네. 이게 왜 이상하네. 예, 네. 예. 아주 40분 동안 시간을 아주 잘 지키시고 하게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강사는 시간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아, 그 로마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학자들의 오리엔테이션하고는 좀 다르게 역시 그 목회자 출신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제 학자적 관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리하면 역시 그 목회적 고민들이 담겨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잘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 이정환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그 중요한 한국교회, 또 장로교회, 오히려 루터교회보다 더 루터적인 관점에서 바울을 해석해오는 지금까지의 그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이제 이정환 목사님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들었는데, 자, 여러분 그 질문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 뭐 바울은 중요한 또 많은 목사님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설교도 많이 하시고. 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뭐 궁금했던 거나 또 이해가 충분히 안 됐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어, 질문, 네, 물음을 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소리를 좀 켜시고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끼어들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음소거했던 거 음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제가 모태만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제 제목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으로 다시 고쳐서 출간할까 한데, 모태만 책에도 의외로 바울 얘기가 예수님 얘기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확실히 그 독일 계통의 신학자나 바울에게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까 말대로 제다카, 게리티카이트 독일 말로인데 이걸 어려움이라고 번역하다가 어떤 데는 공의로 하다가 또 정의로 하다가 이게 지금 내가 왔다 갔다 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차라리 우리나라 로움은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사실 아까 말대로 발음이 맞는 말인데 우리나라 순수 우리나라 말이 발음 혹은 올발음인데 우리가 오래도록 하나님의 친히 의로움, 의하다 보니까 하면 좀 말이 딱딱해. 이게 한자 말이잖아요. 그 앞에 그 정의나 공이란 말로 좀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다가 또 어떤 데는 의로움 이렇게 부르면서
저걸 헷갈립니다. 이게 내가 지금 독자를 혼미하게 하는 게 아닌지, 바울 신학을 흩뜨리는 게 아닌지. 맥락에 따라 아까 말대로 다르게 번역해야 된다 그랬어요, 목사님? 이정만 목사님? 어떤 데는 의. 그, 근데 의가 발음 혹은 정의, 공의하고 또 아까 뭐 영어로 righteousness와 justice가 또 구분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이고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정의고 이렇게 수평적, 수직적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다. 이렇게 나누어야 됩니까? 어쨌든 용어상으로는 같은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 예, 마커스 보고나 볼 틸리는 그 고대 용어를 현대 용어로 바꾸자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볼틸리의 책 보면 전부 칭의라고 안 그리고 용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용납을 이렇게 그래서 용어를 바꾸는데요. 그래서 그 마르틴 부보와 그 볼틸리의 그 대담하는 걸 보면 마르틴 부보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꿀 수 있는 용어가 있고 그 고도의 그 다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들은 못 바꾼다. 부보의 이야기인데 그 못 바꾸는 용어가 그 하나님 의 같아요. 하나님 의는 이스라엘의 1000년 이상 내려온 그 다중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심판의 의미도 있고 오히려 그 사랑, 자비, 반대 자비의 의미도 있고 정의, 공의, 심지어 그 이제 제2사는 그 구원, 평화 뭐 이렇게 쓰거든요. 아주 다양하게 쓰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루터처럼 우리가 어떻게 변했다는 입장으로 설명할 때는 의로움이 맞는데요.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 걸 설명하려면 의로움이라고 쓰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의로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 그렇습니다. 어, 그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ጼ다카와 미슈타트, 이 우리말 성경에 지금 방금 이신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의, 정의, 공의 이게 막 왔다 갔다 헷갈려서 도무지 그 성경을 읽는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는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을 원어에 보면은 앞에 의는 ጼ다카, 뒤에 공도는 미슈타트 이렇게 이제 원어에는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확실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탄나임 문서, 이제 그 서기 20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보다 200년 후에 나온 그 랍비 문서로 이제 유대 사상을 설명하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는 랍비 유대교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걸 이제 기독교와 같이 성장하면서 유대교가 형성됐는데요. 이 랍비들이 이 서기 200년에 쓴 글, 이제 탈무드는 500년 뒤에도 나오죠. 이런 글들에는 그 제데크와 미슈파트가 그냥 혼용해서 씁니다. 성서에서도 혼용해서 쓰이고요. 그냥 혼용해서 쓰이고 우리 번역에도 어디는 뭐 공의, 어디는 정의, 어디는 의 막 이렇게 쓰이는데요. 그 그래도 조금 구분을 하자면 미슈파트는 약간 규범입니다. 규범, 어떤 규칙. 그래서 이제 그 미슈파트를 공의로 더 많이 번역하고요. 그 제데카는 그 몰트바는 제데카를 구원으로 하자 그래요. 제가 어느 책에선가 읽었는데요. 그 제2이사야가 제데카를 구원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어, 미스파트와 제데카의 구분 그러니까 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성서 아, 저자들도 그냥 혼용했었습니다. 어, 그, 제가 유대인의 세마 교육을 받고 정통 랍비 가정에서 일주일간 생활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ጼ다카를 구제, 자비 이런 쪽에 많이 쓴다면 미슈타트는 재판적 공의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승근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지금 이정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제 얘기가 비슷한 얘기인데, 혼용해서 쓴다는 게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제다카를 써야 될 때 미시타트를 써야 될 때 제다카를 쓰는 이 혼돈이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유대교 정통 랍비들이 말하는 자비의 의미의 제다카와 재판적 공의의 의미의 미시타트를 구분하는 게 별로 우리말 성경에는 의미가 없지 않는가 생각하고,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권이 하는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할 때는 결코 제다카를 얘기해서는 안 되고 미시파트를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분을 헷갈리게 되니까 김진홍 같은 이상한 그 유라이트 유의 이상한 종류의 메시지가 나오고 박조준 같은 이상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제다카와 미시타트에 대해서 현장성 있게 성서적으로 구분하는 신학적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상당히 아주 좋은 물음이자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 언어의 정돈,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떤 개념을 념어할 때, 정확하게 이해할 때, 해야 할 때, 언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도구인데, 언어를 통해서만 정확한 이해에 우리가 함께 도달할 수 있는데, 언어 자체가 혼동되어 버리니까, 이게 뭐 완전히 개념 자체가 도무지 동잡을 수 없는 이런 혼돈에 우리가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인간은 어쨌든 언어적 존재이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학적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동 목사님, 그 김경신 교수님 스승님 총신대 교수 이름이 뭐였죠? 그 구약학 교수요. 총신대 공동번역 참여하신 분. 그 방배동에서 또 가르치시고 김경신 교수님 스승님이요. 박영동 목사님 들리세요? 총신대 교수. 그분이 하나님 의에 대한 그 논문집이 있거든요.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최우원 박사 총신대 교수인데요. 공동번역을 그 우리 저 문익환 목사님과 함께 번역하신 분인데요. 그분의 그 구약 논문집이 있습니다. 그 절판됐고 이제 그 책바다에 들어가시면 전국 대학 도서관에 나 전국 공공도서관의 책을 그 자기 동네 도서관으로 불러다 볼 수 있는데요. 그 최우원 박사의 구약 논문집을 보시면 거기 의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거 아까 그 저 신현태 목사님 그 제데카와 미슈파트를 연구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연구한 분이 최우원 박사입니다. 그 다른 책은 제가 못 봤고요. 그 이제 구약 논문집입니다. 구약 논문집이 두 권이 있는데요. 일리가 있는데 그걸 읽어보시면 그 천년 동안 내려온 의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요. 구약학자 김근주, 그분이 그 미스파트와 체대가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런데 미스파트는 아까 신 목사님 말씀한 대로 법정적인, 재판적인 정의고, 체대가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자세한 것은 이제 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이제 약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제데카의 단어 의미는 관계라고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사용은 말씀한 관계적인, 대로 여러 가지 의미인데
그 단어 의미는 관계입니다. 관계. 네. 그렇게 김문재 박사도 그렇게 설명을 네.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그 책을 구입하지는 않았는데 종교개혁 500주년 이후 행사를 많이 하다가 이제 칭의 루터계 종교개혁 칭의론에 대한 얘기하고 유보적 칭의론이 논쟁도 되고 최근에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느냐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도 해야 되느냐 능동적 의도 전가되느냐 수동적인 의냐 뭐 이런 논쟁이 저쪽에 장로교단에서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의로움과 인간관계의 불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악인을 처벌하시는 이런 관계. 그래서 이걸 공의해서 정의와 칭의와 정의라는 책도 나왔죠. 김동춘 교수가 편집해서 많은 분들이 그게 참여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을 하나님이 어렵게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경우가 구약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을 믿어 어려워졌다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어려움을 설명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여기 깊이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진짜 헷갈리는 건요. 그 로마서가 굉장히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로마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하박국하고는 좀 맥락이 다른데 하박국은 강대국의 그 끊임없는 침탈 속에서 모든 것 다 조금 딱 망해도 신실한 자는 결국 끝까지 믿는다. 하박국의 믿음과 루트가 말한 믿음이 같은 믿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어렵게 이른다고 말하면서 루터 교회는 이 어려움이 곧 아까 말대로 의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사상은 포함해요. 그 안에 뭐 다양한 그 함의가 들어가 있는데 의 안에 구원이 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어렵게 되는 게 곧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앞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것으로 구원은 완성되었다. 뭐 유보되었느냐 안 됐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런데 바울은 다른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를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됐단 말은 좀 빠지나, 또 영화스럽게 했다. 그래서 흔히 조리 신학자들은 칭의 다음에 유스티피카치오 다음에 글로리, 상티피카치오, 성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영화, 글로리피카치오 이렇게 얘기해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는데, 김세윤 교수나 칼빈 학자들은 칭의나 성화는 같은 얘기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는데, 뭐 성화와 믿음을 구분하는 것도 복잡하지만 어렵게 되면 그것이 곧 구원을 완성한 것이냐. 어려움을 받았다는 것이 곧 구원이다. 이 기독교 사상은 그게 굉장히 강해요. 내가 예수의 피로 거듭났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다음에 어떻게 살든 뭐 상관없다는 구원파도 나왔고 이미 구원은 다 받은 거니까 뭐 나중에 뺏기지 않는 말도 나오고 어렵게 된다는 말이 구원과 등치어가 돼요. 근데 제가 바울 증거 안 했지만 로마서에서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또 말하고요. 로마서 또 10장에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하여 또 구원에 이른다고. 또 의와 구원을 또 구분해요. 근데 또 그 앞부분에는 또 믿으면 또 구원을 얻는다. 즉 예수가 주고 부활했다는 것을 앞에서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믿으면 어렵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믿기만 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한다고 하다가 바울 말도 막 뒤죽박죽인데다가 어쨌든 바울도 때때로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나누기를 하고 이게 또 구원과 칭의와 구원이 하나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막 이렇게 헷갈리게 해요. 저도 아직도 그래서 바울의 신학에는 의롭게 되는 것과 구원이 되는 것이 동의어인가? 하나의 현상을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 양식인가? 어렵게 되는 것은 어렵게 되는 것이고 아직도 최종적인 구원, 정말로적인 구원은 우리가 받지 않았다. 아직도 탄식한다. 죽어야 되고 아직도 사망은 극복되지 않았다. 정말론적인 어떤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처럼 미래적인 어떤 정말적인 차원으로 구원을 말하고 현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는 어렵게 됐다라고 해서 이 개념을 구분하는가. 이 부분도 우리 한국교회가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면 그냥 그것이 그냥 다 된 걸로 구원파처럼 결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의 칭의와 구원이 구분되어야 합니까? 같은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 칭의에서 구원의 확신이 나온 건 맞고요. 한국교회가. 네, 그 제가 파악한 바울은 그
의로움과 구원을 다르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장 28절의 그 칭의는 바울이 구원을 말하려고 말한 게 아니고요. 뭐 종말론 학자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례로 부른 거 유대인 니네들만이 아니고 이방인을 새롭게 불렀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 칭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칭의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칭의가 구원이 맞긴 맞는데 완전 구원이 아니죠. 근데 지금 그 보수주 복음주의에서 완전 구원으로 이해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한 그 겁니다.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구원의 그러니까 시작. 이제 바울은 이걸 구원을 말하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의도가 바울 의도 자체가. 음. 근데 어, 진짜 징의와 세다카와 미스파타 오해처럼 징의와 구원이 그냥 오해가 돼서 그냥 한 덩이가 돼서 그냥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진짜 정립이 안 됐어요. 좀 잘 정리해 주셔서. 그러니까 제2사야가 그 제데카를 구원으로 쓰거든요. 제2사야가 제데카를 구원으로 쓰기 때문에 바울이 이 구원 개념 없이 썼다고 말할 수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조지식 신학자들의 어려움일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규명하는 거가? 예, 지금 이신건 교수님 말씀하신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저도 엄청난 고민이 되고, 오늘 그 한국교회 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영엉터리 신학과 성경을 해석하고 현실을 해석하는 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괴물 파충류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하는 바울이 다양하게 구원의 의미와 칭의와 또 우리의 노력과 의지적 결단, 전심전력에 대해서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는 것은 그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콘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맥락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100% 은혜, 100% 의지적 결단.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내 자신이 전심전력하라. 그리하여 내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는데 구원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상태에서 자라가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100% 의지적인 결단이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거의 90% 이상이 구원파적 비성경적이고 몰이성적인 성서 해석이 지금 한국교회 판을 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행위 구원이냐 믿음 구원이냐는 이거 완전히 잘못된 바울을 오해한 대표적 표현입니다. 그 바울은 행위를 무시한 원사가 0.1도 없습니다.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이신공 교수님 의롭다 하시고 이제 그를 또 영화롭게 하신 그게 로마서 8장 30절인데요. 이 8장 30절을 그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의롭다 하고 성화되고 그다음에 영화되고 이게 이제 조직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것도 바울에 대한 대표적 오해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뭐죠? 단계적으로 구원의 7단계 뭐 이러면서 구원의 개신교의 서정. 구원의 서정 이거 완전 헛다리입니다. 이건 어디 바울하고는 0.1도 상관없어요. 구원의 서정 같은 거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거 이제 로마서 8장 30절을 오해한 건데요. 8장 30절까지 앞으로 제가 이제 강의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걸 어떻게 성화가 일어나고 뭐 영화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단계 그거는 카톨릭의
그 조명 신학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 아퀴나스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발전 운동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조명,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연합,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죠.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조명이 오고 그다음에 연합이 일어난다. 이건 이제 아퀴나스가 그 발전 걸 만들었는데 이것을 흉내내 가지고 개신교 그 신학자들이 그 구원의 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엉터리 중에서도 대표적 엉터리입니다. 아니, 구원의 서정, 뭐, 순서는 바울 신학에서 나온 것 같은데,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뭐,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자를 어렵게 하셨느니라. 중간에 이제 성화란 말은 빠지는데, 어쨌든 단계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거든요.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논리적 순서냐, 뭐, 실제적 순서냐, 논쟁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바울은 하나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하니까, 우리가 그런 해석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착각이든 오해든 간에. 왜 바울은 그런 말을 왜 했겠어요, 그럼요? 어떡하죠? 그걸 짜 맞춘 거라고 봅니다. 짜 네? 맞춘 거죠. 이렇게 순서로 말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말한 걸 짜 맞춘 거죠. 아,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8장 30절이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나중에 네. 좀 그냥 알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구원의 서정 문제, 뭐 선택, 예정, 뭐 예지 이렇게 쭉 나오는 그 어느 한 부분의 성경보다는 바울 서신 전체, 복음서와 연결돼서 바울 서신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통전적인 이해가 없이 성경 한 절, 한 구절, 단어 하나를 가지고 재미있게 영위하는 것은 성서가 본래 말하고자 하는 원뜻과 정반대로 가는 그 왜곡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조를 나눈 것도 그게 누가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이걸 누가 이렇게 제일 오해가 그겁니다. 그 로마서 13장에 그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뭐 세금을 내라. 이거 앞뒤 자르고 딱 그것만 뽑아가지고 바울이 로마 친화적이다. 누가 그걸 앞뒤 문서를 다 자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트를 보면 바르트는 그 로마서 13장을 해설할 때 로마서 12장 21절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를 첫 구절로 잡아서 해설을 해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빼놓고 그냥 이렇게 로마 친화적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 학교에 그 존경하는 문익환 교수님이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버리고 예수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걸 설명하면서 그냥 그분은 이제 성서학자도 아니에요. 교육학자인데 지금 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절이나 단락을 자기 힘으로 단락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단락 짓는 걸 함께 공부할 텐데요. 단락 짓는 게 어마무시하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독해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 편지 전체에 독해력 그래서 인문학이 없이 성서만 읽고 성서가 성서를 해석한다. 우리는 다른 책을 안 읽는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성서만 읽는다. 그래가지고 성서를 뭐 4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막 이러는데요. 그게 아주 웃기는 처사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문학적 소양 없이 성서를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읽는 책이 그 그리스도인은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김용규 아주 IVP에서 나온 8,000원짜리 작은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오늘날 뭐 저를 포함해서 강단에서 외쳐지는 또는 TV 화면에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성경을 인용을 하고 하나님 뭐 성자 성부 성령을 얘기하지만은 얘기할수록 비성경적이고 얘기할수록 반하나님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어떨 땐 통곡하고 싶고 달려가서 저 강단에서 좀 끌어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성경을 지금 이정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만 복음만 십자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정말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개토화됐습니다.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 정신사의 기독교가 뒤떨어졌는데요. 한국 교회는 기독교 안에서도 개토화됐습니다. 네. 또 뭐, 예, 다른 목사님 질문하실 분, 또 질문을 좀 제가 해주시, 뭐 짧은 지식이지만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우리 소위 말 개신교에서는 칭의론 또 뭐 의인론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인정하셨다 뭐 죄인인데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캐톨릭에서는 의화론, 성의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신 거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선고하신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켜가는 이것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의화론, 성의론. 그러니까 기독교의 칭의론 같은 개념이지만 좀 더 이제 발전된 개념으로 이제 그 캐톨릭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저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예전에 이제 우리 그 김정일 목사님하고 공부할 때도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개신론적인 어떤 그 개신교적인 지금 이제 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그쪽으로만 가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기독교의 칭의론보다는 카톨릭의 의화론, 성의론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어떤 성화, 의화론, 성의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목사님 계시면 조금 더 뭐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가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송 목사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이제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송 목사님이 말씀한 캐톨릭은 칭의를 의화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또 이제 성으로 간다는 거는 아마 우리의 성화 같은 성화에 성화나 맞습니다. 같은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인간의 변화, 인간성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으로 변하는 건 없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슈바이처가 그렇게 최초로 바울의 신비주의에서 그렇게 말하고요. 불트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변화가 아니고 그 어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의에 참여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변한다는 건 이건 유대교에도 없고요. 유대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교도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샌더스의 책을 보면요. 언약 속에서 언약에서 준 율법을 내가 지켜가는 겁니다. 언약으로 구원받은 나로서 지켜가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관해서 폴 리케르는요. 그러니까 성화를 반대하는데요. DNA는 변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폴 리케르는 뭐라고 하냐면요. 인격은 변하지만 인격은 교양이나 뭐 이런 걸로 변하지만 그 캐릭터,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퍼스널리티는 변하지만 캐릭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DNA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아니, 저는 어렸을 때 성질 그대로 삽니다. 아, 내가 안 변했는데 누가 변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변한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루터 때문에 이게 왔는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우월의식, 내가 어떤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것 때문에 사회와 등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역사에 참여하는 인간, 역사선상에 있는 인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의에 참여하여 있는 인간이죠. 새 피조물이라는 건 바울이 로마서 5장 17절에서 새 피조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도덕적 인간으로
탄생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21절에 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새 피조물을 말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인간으로 신에게 가는 건 이건 전적으로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사유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고 내 안에 신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신불라트인지 핵심이고요. 유대 사상과 성서저자들에게는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화를 따로 여기 감리교 목사님 이거 계신지 모르겠는데 성화는 이게 납득할 수 없어요. 이 칼뱅이 칭호와 동시에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거든요. 동시에 성화가 이루어졌다. 칼뱅이요. 한 달에 한 골, 4년 동안 제네바 그 통점에서 한 달에 한 골로 화형령을 했어요. 그 성화된 사람이 한 달에 한 골로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뭔 성화입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필 주크만이라는 분이 지은 신이 없는 사회, 뭐, 또 그 종교 없는 삶, 이런 것들을 지은 그 미국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사회학자예요. 죽구만. 예, 예. 예, 예.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또 그런 책이 뭐 한 10여 년 전에 이미 나왔던 책이어서 한때 이슈가 되었던 책인데, 저는 기독교를 믿음으로 해서 어렵게 된다. 저는 여기에 사실은 크게 동의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왜 아, 그러냐 예. 하면, 여기 이제 지금 필 주커만이 이제 어떤 것을 바라봤는가 하면, 북유럽에 이제 간 거죠. 북유럽에 이제 자기가 미국의 그 신학자면서 북유럽 쪽에 가서 그 북유럽의 사회를 봤더니, 자기는 미국은 실제적으로, 그 종교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어, 기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유럽 쪽에는 그게 별로 중요치 않다. 뭐, 제가 그 기억은 못하는데 거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북유럽 사이에는 기독교라고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실제적인 삶의 모형 보니까 오히려 더 기독교적인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신없는 사회 뭐 이런 유해 책을 중요한 책을 세 권을 쓰는데 제가 이제 두 권을 읽어봤거든요. 두 권을 읽어봤는데 그분의 이제 그 말씀은 뭐냐면 오히려 신이 있다고 해서 신을 믿는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원래 기독교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 존재의식이 있는데 신 자체에 대한 인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도덕적이고 오히려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라고 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려운 존재가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공의, 정의의 삶은 삶이고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의는 어떤 면에서 정치, 사회적인 어떤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의는 어떤 법적 용어라면, 소위 말하면 슈파트는 법정의 어떤 용어라면, 이 공의는 실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삶. 그럼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이 꼭 예수를 믿어야 나타나냐? 저는 이제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면은 삶 속에서 실제 많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험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 그 지금 이제 기독교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신의가 이제 우리의 개념으로는 정의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어렵다 하셨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고 살아라고 우리를 어렵게 하신 건데 그 삶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도 필 주커만에 의하면 오히려 더 나타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과연 칭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 이제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제가 짧은 지식으로 그 이정만 목사님 그에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이 이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저도. 예. 저도 그 주크만의 신없는 사회 읽었는데요. 그 북유럽 조사한 거예요.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독교만의 하나님은 아닌 거에 동의합니다. 칼라너가 그렇게 말하죠.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자기가 의식하든 안 의식하든 그 그리스도를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리스도가 제시한 삶을 산다. 그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칼라나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의롭다 한 것은 이제 바울의 의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됐다 이런 의미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오늘 제 그 강의 주지거든요. 그 음. 루터 해석은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근데 만들어준 이제 건데 그와 관련해서요, 한 가지 제가 조금 의문을 표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결국은 삶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삶이라는 게 인간됨과 분리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됨됨이, 인격의 어떠함과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런데 내적인 우리가 이제 성화라는 말은 조금 너무 종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예, 저도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 이제 그 면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듯이 우리의 신앙적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이해, 그 태도, 이런 것들이 그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 가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 이런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점진적인 그 시간과 함께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해 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그 인간의 어떤 내적인 됨됨이, 예, 그 성화, 흔히 말하는 성화라는 거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냥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딱 잘라버릴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역량만큼 참여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격적인 자기의 그런 만큼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정환 목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분리하는 거는 조금 인간의 현 존재의 상황과 조금 그 핀트가 안 맞지 않냐. 예, 인간이란 예, 정 목사님 그 지적에 동의하는데요. 예. 100% 동의하는데 저의 인식은 이렇습니다. 그 1세기 성서 저자들이 말하는 예수는 무엇이냐? 1세기 성서 저자들이 강조한 기독교가 무엇이냐를 규명하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변형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내면적 성찰, 개인주의 또는 자기 이해, 실존주의 신학만 해도 자기 이해를 통한 신학이거든요. 이런 것은 그 1세기 성서저자들이 말하는 자기중심적 사유. 그러니까 뭐냐면요. 로마서는 전체로 개인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전체가 공동체에 대한 고백이에요. 바울은 지금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루터가 개인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개인의 지금 정 목사님 말씀하시는 개인의 됨됨이 어떻게 인간이 살면서 개인의 자기 됨됨이를 부정하고 그 바깥에만 보겠어요? 이게 상호적인 건 분명한데 그 성서 저자들이 말하는 강조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밝혀보자는 겁니다. 제 의도는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는 지나치게 개인의 내면적 어떤 거룩함, 회복,
여기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췄어요. 마치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독교 모든 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적 신앙의 세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다 품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그 아주 그 정말 그 쥐방울 만한 기독교로 이게 축소시켜 버렸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정환 목사님의 문제의식은 매우 정확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함께 가야 된다. 따로따로, 뭐, 너 아니야, 너가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자. 예, 예, 100% 예, 동의합니다. 예. 예, 그런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역시 포괄적 사유를 하시는 정 목사님답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칭의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참 그 칭의라는 말이 사실 형용화되어 버렸습니다. 왜냐, 칭의라는 말이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지하게 많이 언급되지만은 사실상 그게 내용은 거의 증발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추상적으로만 남아 있고, 칭의라고 한다면 정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당연한 건데, 그리스도인이 지금 정의에서 가장 멀리 있지 않습니까? 이 모순, 이 모순. 이게 너무 심각한데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 더 심각한 것은 톰 라이트가 비웃었던 의의 던가. 여기에 모든 한국 교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의 던가. 그래서 톰 라이트가 날개가 달렸냐 어떻게 예수의 의가 우리한테 날라온단 말이냐 이런 게 그 비판을 하거든요. 저는 의의 전가 교리가 매우, 이거는 그야말로 거래 수준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나 사이에 거래 관계로 완전히 이거를 본질을 훼손시킨 커다란 문제고, 이게 의의 전가가 그 사적 구원을 보증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상거래에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그래서 내 개인의 죄값을 치르고 그런 거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럴 때 이게 가장 실감나거든요. 그래서 개인 구원에 아주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되는 게 예수의 의를 내가 전달받았다. 이게 그 의인이 됐다는 확신을 보장해주는 가장 구체적인 설명 체계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맹위를 떨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성서학자 김근수 선생님도 그 하나님의 의를 의로움으로 번역을 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움으로 번역하는 건 그 루터 해석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그런 의식은 바울에게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 의도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현대 신학자들 전부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설명하고 현대 신학자들은요, 루터는 인간을 바라보고 설명한 겁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루터에서 벗어나려면, 적어도 루터교회는 벗어났습니다. 제가 루터를 공격하니까, 루터 신학자들이 제 댓글에, 우리 이제 그렇게 안 믿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가지고 제가 그 캐나다 루터 학교 신학자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신네들 이걸 종말론적 관점으로 해석하냐?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루터는 그 500년 전에 그렇게 해석했지, 우리는 그거 안 해요. 그런데 장로교들은 아직 거기다 목숨 걸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성격은 안 변한다고 그랬는데 오래전에 읽었던 책은요,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성격은 변한다고는 해요. 저도 존신학자로서 아까 구원의 서정 순서 말했는데 영어로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할 때는 성화, 영화 하는데 칭의하니까 이 라임이 안 맞는 거예요. 의화, 성화, 뭐 영화가 참 라임이 맞아요.
또 영어로 justificatio, justificatio가 어렵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루터는 아까 먼저 나를 볼 때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의인이면서도 죄인이다. 죄인과 의인을 늘 동시에 이렇게 설명하여서 루터에게는 성화론이 없다고 그러는데 특히 웨슬리 감리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했다면 그 즉시 그는 어렵게 되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초기의 성화. 하나님 어렵게 인정만 했고 그는 완전히 죄인인데 그냥 나는 그냥 법적으로는 어렵다고 그냥 인정만 해줄게. 너는 죄인이야. 죽을 놈이야. 근데 나는 그냥 안 죽이고 너는 그냥 예수의 죽음을 봐서 살려줄게가 아니라 어렵다고 칭하면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을 어렵게 하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죠. 칭의 안에 의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웨슬리는 그걸 초기의 성화라고 그랬고 점진적으로 완전한 성화로 간다. 그런데 인간은 죽어야 하고 영화롭게 되지 않으니까 죽어서 부활함으로써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이렇게 선적으로 구원의 순서 형태로 그렸는데 이중만 목사님은 순서를 왜 거부하시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정병수 목사 말대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날개로 바울에도 보면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를 설명하고 아까 말대로 9장부터 10일까지는 교회와 이스라엘 관계라서 공동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2장 이후부터는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그게 또 정부에 대한 태도,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웃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윤리적 관계를 로마서 후부는 설명하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완전히 칭의의 복음으로 압축시켜버리고 이게 전부고 이게 구원의 전부라고 말하니까 윤리도 실종되고 성화와 영화라는 미래적인 종말론도 실종되고 기독교가 오직 칭의에 그냥 걸려가지고 뭐 사회도 무관심, 자기 어렵게 사는 것도 무관심. 하나님 나를 어렵게 했다는데, 나를 구원했다는데, 내가 뭔 노력이 필요해? 내가 노력한다고 돼?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했으니까 끝이야. 더더욱이 장로교는 예정론을 또 가르치기 때문에 예정했으면 뭐 이미 예정은 취소될 수 없는 거야 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과 그 객관적으로 예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아까 말대로 점진적 개선이나 하나님의 형상의 진보나 사회적 참여나 사회적 개혁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실종되는 그런 근거를 개신교의 일파에서 만든 건 사실이에요. 또 이제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착한 사람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원래 착하게 한다.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하더라. 근데 나쁜 짓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한다. 왜? 나쁜 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니까. 악마화하고 상당. 얼마 전에 북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사회에서 가장 해로운 것이 뭐냐 할 때 교회라고, 종교라고 말해요. 그게 아마 트럼프와 같은 복음주의적 극우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하도 극우 기독교가 난리를 뛰니까 북미에서는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해로운 것이 기독교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아마 한국에도 아마 뭐잖아 그렇게 돼버리면 복음의 전도의 문이 막힐 것 같은데 이게 뭐 극우 기독교와 극우 복음 기독교가 이제 결합했기 때문인데 극우의 복음주의도 윤리의식이 약하잖아요. 윤리의식이 약하고 성화되겠다는 도덕적인 훈련이 약하고 뭔가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빨갱이로 만들고 나는 하나님에게 이미 선택된 어려운 백성이니까 다른 놈은 다 죄인이고 나쁜 놈이고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기독교가 조장하는데 이게 바울로부터 나온 건 분명히 아니죠. 루터에게서부터 나왔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구원의 순서를 아까 말대로 바울이 미리 아신 자를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영화롭게 했다는 말이 구원의 순서처럼 들리거든요. 목사님 그 부분 다음 기회가 되면 꼭 해석 정확하게 그 해주세요. 30절 주석한 걸 제가 카톡에 올리겠습니다. 네네. 확실히 자, 바울이 시간, 논리학자는 아니죠, 그죠? 그 논리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뭐라 그러나 그때 상황에 맞춰서 설명하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조지신학자들이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체계처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 아닐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바울에서부터 막 억지로 조지신학적인 틀을 뽑아내는 게 아니냐 하는 반성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1시간 반이 지났는데요.
한 분 정도 더 질문 지금까지 안 하신 분 중에서 네. 한 분 정도 좀 질문을 하시고 에, 좀 오늘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도윤수입니다. 루터의 관점에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면, 거기 지금 하나님 나라 종말론에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선택하시다.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지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자체의 어떤 믿음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갖는 믿음은 이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선택하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 종말론이라면. 도인수 전도사님, 굉장히 네, 신학적 논쟁, 그 신학자들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냐, 바울이 뭘 말한 거냐고 굉장히 논쟁이 아주 핫한 내용을 질문한 겁니다. 네, 맞는데, 그, 제 생각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단순히 이걸 이제 그게 믿음이 뭐냐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아까 이신근 박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루터가 말하는 믿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말한 그 1장 16절에서의 믿음은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그 이제 이제까지의 그 법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법과 대비되는 믿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제가 이제 로마서를 해설하면서 이걸 중점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하박국이 말한 믿음은 단순히 의심하지 않고 신뢰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개신교가 이제 루터의 함정에 빠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로마서는 그 믿음이 바울이 지금 무엇을 믿음으로 말했나를 이제 4장부터 설명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믿음을 말해서 바울이 이렇게 새로운 시대, 바울의 지금 생각은 그 이제 이겁니다. 바울이 3장 21절에 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마태가 말한 하늘나라하고 마가와 누가가 말한 하나님 나라하고 요한이 말한 영생하고 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믿음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학자들이 굉장히 그거에 논쟁이 많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순서가 시간이 가기 전에 나 이거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손을 들고 질문을 하십시오. 지나가면은 못 합니다. 예. 없으시면, 없으시면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